전도서 12장 13,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는 전도자, 다윗의 아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죠. 전도자라고 했지만 솔로몬이죠, 솔로몬. 전도자,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헤벨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다 헛되다는 거죠. 다 헛되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헛되고 어떤 거는 또 가치 있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사역하고 뭐 영어로 미니스트리 사역하고 뭐 이렇게 목회 활동하면 헛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또 헛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하는 일을 자꾸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하는 일은 그래도 의미 있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자기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헛됩니다. 헛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죠? 헛돼요. 헛돼요. 그냥 주워 맞고 선교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제 자신이 그래요. 내가 뭘 하는 일에 뭔가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헛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 사역 왜 하니?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진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냐?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물론 조금 0.몇 %는 또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있겠죠.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주장하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우리가 헛된 걸 가지고 자꾸 그거를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는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차 아무리 해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고 누가 뭐 위대한 일을 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다 헛된 거예요. 이게 확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허무한 게 아니고 어쨌든 헛되다. 그래서 12장 끝절에 그렇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빠진 모든 인생의 삶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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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본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부모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니까 저는 채씨고, 여러분은 김씨고, 이씨고, 뭐 그렇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없고 진짜 의미 없고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라면 본분이다, 본분.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죠. 이분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은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연결돼야만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결국 그분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내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간 모든 내 행위와 모든 내가 저질렀던 은밀한 일을 그분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동서남북을 돌아다녀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행위라 그래서 행위. 여러분 심판은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오케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요.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 은밀한 죄 이런 거를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잘못 배웠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뭐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그래서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린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시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다 하나님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한 번씩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뭐 어릴 때부터 범죄한 게요. 뭐 사실 뭐 여러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릴 때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진짜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 봤지만 사무엘상 2장 6, 7, 8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생각이 있고 우리 의지가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앞둔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늘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길을 늘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우리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네. For of him, through him, to him are all things.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암놈, 순놈, 뭐 교배해서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인생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짧든 길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 한 번 하는 것도요. 주님이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응?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 지가 하는 줄 알아. 지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아요.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주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뚫힘 그분을 통해서 사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차 레일을 탈선하면 목적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다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기차, 주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주께로 돌아가지 못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길로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성경에 나오니까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뭐 마지막 때 예수님 먼저 오시고 뭐 다 뭐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은밀한 것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오버하기 위해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다. 간과하셨다는 거죠. 왜? 뭐 모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방인들이 뭘 알겠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섬겼고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제 할 게 뭐냐?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를 믿으라 그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보다 더 강한 증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여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이걸 전한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가보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는 또 철학이 또 많이 있잖아요. 늘 그냥 이상한 소리는 하고. 그 1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다. 그 우상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종교성이 많다. 내가 들여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섬기는 그 진짜 신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물지 않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근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치다 뭐다 종교다 뭐다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그 낙태가 확실하게 이제 캘리포니아는 낙태 천국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65%인가 찬성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다. 응?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반대했는데 그리고는 모든 주마다 알아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이번에 주민 발의안에 붙여가지고 낙태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65%가 무조건 낙태. 그 어떤 상태냐면요. 그러더라고. 내일 모레 애가 나와. 그런데도 낙태도 돼 이제. 완전 살인하는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법으로 이게 됐어요 이제. 주민들이 다 동의했어. 그러니까 아직도 캘리포니아에서 뭐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지 나오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 가지 볼 때 뭐 못 나올 이유들은 많죠. 뭐 생활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요 이제 나는 이제 남자지만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깜빵을 가요. 이해되십니까? understand?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좀 여자 같아. 이제 오늘부터 여자로 이제 했는데 부모가 너 미쳤냐? 이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마이 페런츠가 자꾸 내가 이렇게 여자로 살겠다는데 자꾸 방해한다고. 그러면 그 부모는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됐습니다. 네, 이 뭐 현실이 지금 뭐 너무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선거할 때마다 자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참 인권이다 뭐 소수 생각한다고 그죠? 다수를 그냥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이런 아주 정말 사탄적인 이런 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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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이게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 common sense가 없는 거예요. 상식이. 그러니까 뭐, 또 정신병자들 같아, 정신병자들. 예? 옛날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베니핏 주고 이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그런 혜택들이 많잖아요. 복지가. 그 부자들은 또 세금 많이 뜯어가고, 세금 걷어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뭐, 복지를 많이 주니까, 웰페어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심판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7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심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지금. 그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자, 근데 잘 보세요.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오늘 가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심판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끝.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아, 성소수자. 아, 그 사람들 불쌍하다. 우리가 받아줘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네?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관계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사랑해줘야지. 다 이런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심판 안 한대요.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그럼 누가 심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좋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별로 좀 찝찝해서 싫어. 그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니까요.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엔타임에 저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을 잘 하셔야 돼요. 어? 그분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에? 이혼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에 간음한 자는 지옥 가니까 이혼한 자는 간음한 거니까 지옥 간다 그랬는데요. 아무런 생각 안 합니다. 뭐 이혼할 수도 있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막 살아 막 살아. 뭐 복잡하니까 그냥 뭐 위자료도 지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냥 만나다 살다가 헤어지다 만나다 살다가 완전히 무슨 지나가는 개처럼 살아요 다들.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야기는. 투데이 교회 처치에서 그런다고 처치에서. 말씀에 신경 안 써요. 꼭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해요. 나 예수 믿어요. 다 끝나버려요. Do you believe Jesus? Yes, I do. 멋있게 들리죠, 그죠? 뭐 우리 가족들 간에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도 막 감지 듣게 하지. 근데 교회는 예수 믿습니까? 이제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불신자 때 교회 나갔어요. 불신자 때 1년 동안. 누가 나한테 물으면 Are you Christian? 그럼 Yes, I'm Christian. I'm going to church Sunday.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교회 나가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 우리 없앱시다. 그럼 좋겠어. 교회에다가 가다 놓고 사람들 가다 놓고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거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그럼 자기들은 다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잖아요, 다. 예배 드리고 뭐 다 폼 다 잡잖아. 근데 우리를 심판하는 이가 누구야? 예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 어떤 교인이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괴롭지만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죄라는 걸 밝히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귀에게 붙잡혀버리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죄가 된다, 이게 죄. 컨빅티드가 돼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근데 참 무식한 목사님들은요. 로마서 8장 1절 가지고 맨날 미혹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모르거든. 그게 한국말에는 안 나와요. 킹 제임스에 나와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이 지금 정상이냐?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지금 정상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음모론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구원은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에? 그냥 두루뭉실하는 게 아니에요.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계속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오는 산상수훈은 진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에 신학에 미혹돼 가지고 다 그냥 하나의 어떤 개념에 묶어버려요. 사람은 그러니까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수업 들을 때 보면 써머리 하잖아. 써머리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써머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해석하지 마.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해석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침례교회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장로교회니까 저렇게 해석을 하고. 아니에요. 그쵸.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 다. 왜? 죄인이 말씀을 풀면 어떻게 풀겠어요? 쇼컷을 좋아하잖아. 꼭 안 그래도 됩니다. 꼭 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이 영생.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전부 지옥이야, 지옥. 불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의 금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뭐 믿는다고 천국이 기다리고 뭐 어쩌고 신부가 되고 뭐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휴거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 제발. 그게 싫으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으니까 전부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첫째 교회가 안 돼. 지겨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좋아. 보세요. 제가 이제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뭐 우리 자매님들 다 집에 가 그냥. 그럼 제가 누구한테 말씀 전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일단 사람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의 공로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좋아. 좋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피워놓고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뭐 좋지. 응?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뜻을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속아요, 속아. 응?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사도 바울 선생이 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잡혀가지고 뭐 이제 로마에 가서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 바울 선생이 막 예수 믿으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24장 여러분들 그 5절 한번 봅시다. 24장 5절부터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죠. 바울에게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 선생이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야. 바이러스라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15절 보세요. 15절 24장 15절 사도행전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 그랬어요. 곧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느냐.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하느냐. 음부에 있는 사람이 몸이 부활을 해서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내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서 너무 뜨거워서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부자가 부활을 해서 몸을 지옥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죽어서 자기 영혼이 지금 음부에서 그 뜨거워 있는데 이 지옥이라는 데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우리가 부활해서 간다니까. 부활해서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회개하며. 그런 자는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해서 가는 게 지옥이에요. 부활해서 가는 게. 응?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부활. 지옥 갈 사람 또 부활을 해요. 부활을.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다. 음부에서도 막 뜨거워서 고통하다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컨빅티드 정죄를 받은 거예요. 내 양심에 끄리끼는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끄리낌이 없어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조그만한 것도 컨빅티드가 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못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있기 때문에. 한번 굳어버리면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돌 같은 내 마음, 그죠? 이 마음이 돌같이 돼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려가지고 믿음이 파산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인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양심은요 늘 예수의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관리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관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결과가 뭐냐? 양심이 작동된다니까. 응? 양심이 작동이 돼요. 회개하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그 부활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양심껏 해야 돼. 양심껏.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뉴스 나오는 거 봐요.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완전히 인간도 아니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정치인들 보면요.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이게.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에게 다 우리 안에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저 바다 건너편까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어찌 그리 가까운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라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고는 막 지하고 싶은 다 해버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에이, 자매님, 죄책감 갖지 마. 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
지옥 보내는 사람들, 지옥 보내는 사람들. 뭐 내적 치유할 때 보면요, 막 정죄감이 없다, 막 죄책감 갖지 말라 그러고. 전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다 그거. 응?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뭘 해요? 그냥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 와서 폼 잡지 말고 회개하세요. 말씀 듣고. 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본분을 못 지키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 짐승만 또 못하죠. 개돼지죠, 개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할 게 없어. 어? 바울도 다니면서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신학자들이 그 바울이 말한 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말이 따로 있고 예수님 말이 따로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안 봐요. 지금 신학자들이 다 바울만 봐. 바울 말만 봐요.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다. 요거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거 같거든. 로마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같거든요. 갈라디아서 같은 거 그런 거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내 형제 바울도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혹 미련한 사람들이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바울 서신을 읽고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각해야 돼.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맨날 바울 신학, 바울 신학, 바울 신학. 어? 바울이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부터 25절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기도합시다. 25절 이제 바울이 벨릭스를 만났죠. 벨릭스 총독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야기했는데요.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뭘 이야기냐? 의, righteousness, 절제, self control. 그 다음에 장차 올 심판, judgment to come. 이걸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Felix was afraid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면 뭐합니까? 회개해야지. 에? 그러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을 덜 생각 안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건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아멘.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세상에 살 때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있는 것 다 누리지 말고 절제해라는 거예요. 아내의 작금 이후로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처럼 살고,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절제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냐? 장차 오는 심판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마이갓 시방 가라. 골치 아프다. 가라.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러는데 니는 뭐가 뭐 절제 심판 뭐 이런 이야기 뭐 이상한 복음이네 하고 가라는 것이. 이때도 그래요. 이때도 만약에 벨릭스한테 벨릭스 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습니다. 그러면 이 벨릭스가 어메 진짜요? 그리고 금방 믿어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냐가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나가요. 아픈 사람은 병 고쳐주니까 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게 해주니까 나가고, 또 부부관계 힘든 부부관계 좋아지니까 나가고, 자기 다 자기 어떤 그 필요 때문에 나가거든. 진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벨릭스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이 정치인이잖아. 정치인. 정치인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사람한테 의, 절제, 심판 이걸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전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죠. 절제해라 이게야. 심판이 온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전하니까 교회 가는 게 편한 거야. 너무 좋아. 사람도 만나고 또 교회 안에 와서 또 비즈니스도 하고 시간도 잘 보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헛되다고 했는데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제 요새는요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잘 안 믿으면 당신 지금 헛된 거 하고 있는 거야. 헛짓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롭게 못 살고 있잖아요. 절제 못하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되죠. 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것만이 심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회개해 나가면 우리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죄라 그러면 막 괴로워지는 거죠. 괴로워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참 저도 너무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아실 거예요. 부족해서 여러분들 불쌍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제가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모이면 그저 말씀 나누고 우리 회개하고 서로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물론 모든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죠. 정말 너무도 많은 행사들 저도 이렇게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96년부터 2000년까지 전도사 5년 했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목사 5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옆에서 봤어요. 지금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다 맨메이드예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교회라는 기관, 인스티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다 생각. 그게 아닌 것이 판명된 게 뭐냐면 막 지그들끼리 싸워. 판명이 됐잖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 나중에 뭐 장로도 안 줬다고 싸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예수님 말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응? 근데 억지로 여러분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데요. 못하는 걸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를 순종해야 된다 이게야. 어제 교회에서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늘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그래서 진짜 또 회개하면요 이제 죄를 미워하고 잠언 8장 13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캐릭터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진짜 저도 많이 변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변하고 있고 변했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변하려고 그래서면요 진짜요 얼굴이 노랬죠. 근데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죄에 그냥 괴로워서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 남의 죄, 뭐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이 남의 죄를 볼 때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내 눈에 들불을 봐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모습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119편 한 절, 시편 119편 한 절만 봅시다. 119편 1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렇게 살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것도 있고 저 사람들의 저 불순종을 보니까 저게 내 죄라는 거야. 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아가 막 강하잖아요. 자아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부모 말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고 진짜 안타까워해야지요.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 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무슨 생각해요? 나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쇠뇌가 돼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불러주니까 자기가 계속 쇠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브레인와시가 돼, 브레인와시가. 그래서, 나는 집사지. 나 집사지. 나 예수 믿지. 나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다 속고 살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교회에서 까발려 줘야 되거든. 근데 자꾸 거기다가 더 입혀주는 거야. 자매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사랑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개념을 좀 바꾸세요. 에? 이게 무슨 아가페인지 에로스인지 똥인지, 땡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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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간을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사랑받았다. 이 말은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복이 단 게 아니야. 왕이 됐으니까 내 복이 있다. 그 다윗은 지가 왕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가다 보니까 왕이 돼버린 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이 간사한 자가 돼요. 그냥 우리가 주님 뜻대로 회개하면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천국 가는 거죠. 내가 천국 간다 이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천국 가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